첫사람 아담과 여자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는데요. 또한 그들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은혜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겠다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이후에 씨 혹은 자손 등의 표현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한 다윗의 가지라는 표현으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상징들, 규례들,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어린 양을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어린 양들이 나옵니다. 그 어린 양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즉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어린 양을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계시를 점진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즉, 다 보여주지 않으시고 조금씩 크게 보여주시죠. 어린 양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입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저런 측면,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평면도, 인면도, 측면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신약에 와서 마침내 그 모든 부분을 완성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구약에서 어떻게 계시되었을까? 신약에서는 어떻게 완성되었을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계시된 어린 양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이해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꾸나 불만 없이 순종하며 모리아 산으로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가던 중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 이삭이 생각할 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러 간다라고 말하고 지금 따라 나섰는데 나무는 자기가 짊어지고 있고 불과 칼은 아버지의 손에 있는데 정작 그보다 더 중요한 번제할 양이 보이지 않으니 궁금해서 아버지께 묻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이 8절에서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들은 이삭이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번제를 드릴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펼쳐 놓습니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 놓습니다. 들고 있던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폈더니 마침 자기 뒤에 순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말한 대로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양을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 장소의 지명을 정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신 개역 개정 난회주에 잘 설명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해서 미래형입니다. 여호와의 이레, 여기 이레 미완료 동사형입니다. 즉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미 일어났는데 왜 미완료, 미래형으로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것은 한편으로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또한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장차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게시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어린 양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자들에게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어린 양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역시 우리가 잘 알고 매우 중요한 성경의 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내리시는데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유월절 의식을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왕 파라오가 9개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자 마지막으로 아주 단호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즉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집트의 장자들은 죽어도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는 피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유월절이라는 의식을 지키게 하시죠.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출애굽기 12장 3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을 각 가족대로 잡아서 피는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이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뛰어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어린 양의 조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라고 해서 반드시 흠없는 어린 양을 사용하라 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양고기를 먹을 때 해야 할 조건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시면 고기를 먹되 뼈를 꺾지 말지며 라고 말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에 그 양고기를 잡아서 먹을 때에 뼈를 꺾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온 전역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때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장자들이 죽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과 피 흘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대리 속죄함을 받았다. 6월절 어린 양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반복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복잡한 제사 제도를 요구하십니다. 그 가운데 일부만 요약해보면 희생제물을 통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레위기 4장 32절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이외에도 여러 성경 구절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9장에도 보면 어린 양이 계속 나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구절들에서 흠없는 제물과 희생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이사야 53장에서 어린 양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심판을 선언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한 동시에 소망도 함께 주십니다. 이사야는 그 소망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종의 노래라고 하지요. 이사야 42장 이하에 모두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가 가장 유명한 종의 노래이고 이것이 4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가 4번째로 묘사하는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초라합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이사야 53장 2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초라한 종, 이 종이 하는 일은 주로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53장 4절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 종이 고난을 받는데 이 종이 고난받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 종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종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희생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합니다. 이 종이 당하는 일들이 모두 다 고난이기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성경 이사야 52장 13절 위에 보면 소제목이 고난받는 종. 이 종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만 사실은 그때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분명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종을 이사야는 어린 양에 비유합니다. 53장 7절 8절을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 종의 모습은 마치 도수장, 즉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지만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잠잠합니다. 이 종의 노래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내용을 정리하면 한 5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앞으로 종을 보내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보내실 종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종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넷째, 이 종이 고난받는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종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되는 희생제물입니다. 다섯째, 이 종은 자기 자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님에도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합니다. 이 종이 누구일까? 이사야서만 읽어서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점진적으로 계시하고 계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 즈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의식을 떠올렸습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의 희생제물을 떠올렸습니다.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을 떠올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자기 앞으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어린 양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죠. 출애굽기 12장에 의하면 유월절날 먹어야 할 음식은 쓴 나물과 무교병과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실 때에 마땅히 있어야 할 어린 양이 없습니다. 대신
빵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어린 양 대신 자신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빵과 잔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곧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6월절에 사용된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흘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보배로운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전날 잡히셨습니다.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6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데려온 무리들에 의하여 끌려가십니다.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와 헤롯 왕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사야 53장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라는 예언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신문을 받으실 때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 63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마가복음 15장 4절 5절에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누가복음 23장 9절에서 헤롯 왕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에 대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52장과 53장에 나오는 종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어린 양을 닮은 종처럼 찔리셨고 상하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이유 역시 이사야가 예언한 어린 양을 닮은 종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고난 가운데 잠잠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결국 피 흘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6절 말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뒤 이제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이 요청에 따라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강도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런데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 군인들이 한 일을 쭉 이야기해놓고 거기에 요한이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성경은 무엇입니까? 난해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뒤에 하지 말아야 할 것, 뼈를 꺾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을 바로 이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의 성취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6월절 어린 양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그 뼈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심을 잘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까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산에 있었던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희생이 되었던 어린 양, 레위기와 민수기의 희생 제물이었던 어린 양, 이사야 53장에서 어린 양으로 묘사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6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뼈가 꺾이지 않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나 입을 열지 않는 잠잠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기 위해 말없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찔리시고 상함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계시의 점진적 흐름을 따라 예언한 어린 양,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26절, 예루살렘 교회의 7 집권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길을 가던 중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이 내시는 수레를 타고 가던 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은 32절에 나오는 나흔해주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라는 그 부분을 마침 읽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있지만 내시는 무슨 내용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이사야가 누군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언했을 뿐이지 누군지 명확하게 지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34절에서 내시가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이 질문을 받은 빌립이 35절에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은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 이 고난받는 종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시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 덕분에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어린 양이시라는 사실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것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출죄악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기리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도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이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죠. 우리는 장차 죽임당하셨으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그 어린 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만나는 것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여러분을 피해 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들어간 하나님 나라 천국, 그곳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삼위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예배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생명수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통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것으로,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사야를 통해 분명하게 미리 약속된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중심에 계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의 뜻과 길과 역사의 시작이요 중심이요 완성이십니다. 이러한 구원 역사를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신 우리 하나님과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